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향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지명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지도로 공부하면 눈에 들어오죠. 지금 에베소 근처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가지고, 그죠? 울고 불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고 있죠? 바로 위에 37절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사실은 계획이 요 시간대 전에 어디 있었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에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스페인, 요즘 스페인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말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심중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꾸 너는 가면 핍박을 당하고 위험하고 뭐 계속 그런 말을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죠. 참 사실은 진짜 최대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죠? 하루에 1,500명이 우크라이나 군사가 한 번에 다 죽어버렸대요.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 두 명도 아닙니다. 그죠? 이슈 아닙니까? 근데도 하도 많이 죽으니까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6.25 때 죽은 사람이 250만이 넘어요. 그죠? 1년에 100만 명 죽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도 뭐 뉴스거리도 아닌 거예요.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래요. 참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데 바울도 그죠? 이제 죽음을 앞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밀레도에서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지중해죠. 지중해를 키프로스 섬을 옆을 두고 어디로 이제 곳곳에 이제 배가 정박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고스, 로도, 바다리아 또 그래 가지고 어디요? 두록, 베니게를 지나서 두록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하면 제일 짜증나는 말이 아무거나 하는 사람이죠. 맞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워낙 뭐 선택할 권한이 없어서 그런지 뭐 아무거나도 뭐 좋고 뭐 네가 선택해. 뭐 나는 따라갈게. 이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어찌 생각하면. 근데 어찌 생각하면 줏대가 없는 거죠. 그죠? 줏대가 없는 겁니다. 그죠?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또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은 뭐 자주 그런 말을 했지만 그죠? 선택을 할 때가 많죠.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결혼을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신부들이 식장 앞에서도 고민한다고 들었어요. 도망가 버릴까? 이 신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죠? 남편 똑같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남편들은 다 똑같아요. 이 아내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선택한 더 좋은 남편 아내면 어떻게 하지? 그죠? 여러분 쉽잖아요. 선택은. 그죠? 근데 선택은 어렵습니다. 아무거나 이것도 참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마음을. 그죠? 마음이 분명해야 돼요. 뭐 아무거나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좀 불안한 거죠, 그죠? 우리 특별히 성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인생을 주님한테 맡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두려움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어떤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 또 떠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두려움도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0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죠? 우리 선택은 바로 이렇게 좀 뭔가 분명한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 이런 선택을 가지고 갔지만은 성경을 쭉 보면은 곤란해요, 참. 자꾸 울죠. 사람들이 울잖아요. 그리고 구원하고 막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가지 마세요. 이거 짧게 돼 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울고 이별하고 지금 고스, 로도, 바다랴, 구브로 옆을 지나서 두로, 육로로 또 두로에서 이제 다시 배를 3절에 보면 배의 짐을 풀었대요. 이제 걸어가자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도 붙들어가지고 7일 동안 지체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성경에 돼 있죠.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아마 1회에 머물 계획이 아니었을 거예요. 빨리 그 육로로 가려면 시간이 더 지체됩니다. 그죠? 빨리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배를 타고 그렇게 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그죠? 어디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두로에 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지 않냐? 가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말로 했겠습니까? 당신 하나님 말 안 들을래? 당신 죽는다. 붙들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직역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뜻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줬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명령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명령하시면 바울도 생각해보고 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던데 너 가면은 환난 받고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쫄아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 먹을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우리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는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참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밀라도에서도 크게 울고 슬퍼하고 이별을 생각했던 이 바울이 또 일주일을 머물면서 매일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 소리 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낭패가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참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래도 그죠? 뿌리치고 이제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5절부터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갔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왜 우리라고 썼을까요? 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가 신약의 3분의 1 분량으로 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가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눈물로 보나마나 그죠? 부득이 안고 그렇게 이제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요? 돌레마이라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지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탔어요. 짐을 다 내렸다가 다시 얹어가지고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서 내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항해를 끝났어요. 이제 항해를 끝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육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돌레마이와 가이사라가 근처겠죠. 가이사라가 굉장히 지금도 관광지이고 그 당시 총독이 머물던 관제가 있고 굉장히 경치도 좋고 아주 좋은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가보고 싶네요. 그죠? 그래서 총독은 항상 여기서 머물다가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거죠. 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 바울이 여기서 갇혀 있었죠. 이 다음에 보면 감옥에 그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되는데 빌립 오래간만에 만난 거죠. 거의 10몇 년 만에 만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래간만에 빌립을 만나서 부득이 안고 또 그죠 인사를 하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그 딸들이 4명이 있는데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래가지고 그 예언을 또 들었겠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도 붙드는 거예요. 가면 위험해. 당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가면 핍박받고 두드러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또 아가보라는 사람이 특별히 또 유대로부터 왔어요. 와가지고는 행동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허리띠를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을 막 묶어요. 손과 발을 묶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그러니까 너를 이 끈의 임자, 허리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마 로마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끌려간다. 그러면서 그죠? 특별히 남자가 막 붙들고 우는 건 또 덜한데 여자들이 울고불고 하면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어요. 근데 이 딸내미들이 4명이 바울을 붙잡고 울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울고 불고 만류하고 뭐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참 힘들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쳐서 그만. 그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 들으면 바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사람 더 힘든 거는요. 같이 있는 동역자가 반대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잘 왔던 동역자들이 누가 같은 디모데 같은 이런 그죠? 훌륭한 동역자들이 바울이 가면 안 돼요. 이제 막 그 여자가 울고 그죠? 막 또 빌립이라는 훌륭한 전도자가 울고 이러니까 누가도 혹 빠져버렸어.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제는 내가 당신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가지 맙시다.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울고 불고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 요동이 없었을까요? 바울은요, 트라우마가 많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봐요. 고린도서에 자기 이력서가 나오잖아요. 40의 가만매를 태장으로 5번 맞았다고 했습니까? 돌에 맞아가 죽었고 또 물에 빠져서 3일을 그죠? 진짜 이 사람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정신이 이상해져도 몇 번이나 더 이상해졌을 것 같은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또 가서 두드러 맞을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우리 애들도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아빠가 강목을 들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으면 자기 차례가 올까 봐 얼마나 두렵고. 저도 옛날에 그렇더라고. 선생님들이 그저 엎드려 뻗쳐 쫙 세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빡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애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바울은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고 그것도 한 방이 아니고 40매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거의. 그런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 맞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을 당했던 바울이 그만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근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부 사람들의 눈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음성으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영웅심으로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또 고집 부리지도 않았어요. 고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의 그 선택을 배운다면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그죠? 또 물론 성도도 이 땅의 삶을 살죠. 이 땅의 삶을 사는 선택을 할 때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욕심, 내가 원하니까. 그죠?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지금 환경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바울 빼놓고는. 그 어떤 환경으로 선택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반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완전히 고집쟁이죠. 그죠? 근데 바울은 왜 예루살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는 무엇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늘 외우고 읽잖아요. 그는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바울 사도는 아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정도까지 비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훈을 우리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성도의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이 아니고 이기적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소명 그 목적이 뚜렷해야지 흔들리지 않고 엇길로 안 엇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죠? 우리 토끼와 거북이 할 때 그 경주 이야기를 알듯이 달리다가 졸다가 지잖아요. 자다가 그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뚜렷한 타켓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타켓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가고 뒤로 가고 그죠? 그 타켓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많죠, 사실은.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분명한 사명. 그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첫째,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 나는 예루살렘에 헌금을 가져가기로 약속했고 그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헌금 사절단을 동역자로 같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방 하나씩 지금 돈가방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전달하기로 약정했고 결심했던 그 헌금. 왜? 내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 약속,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헌금에 대한 약속을. 그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로마서의 그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절대 우리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을 거야.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 그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방인의 사도도 맞지만은 유대인의 사도도 맞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바울이 툭하면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잖아요. 간증. 여러분 자주 고백을 하십시오. 복음 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경위,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떤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 간증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죠?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만도 벌써 그좀 3번이나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그죠? 그 헤롯 왕에게 자기 간증을 쭉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26장 14절에 보면 이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목소리를 들은 거죠. 26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죠? 소나 그죠? 망아지가 말이 뒷발질하다가 이 가시에 뒷발질하면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프겠어요. 네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맞지만은 이스라엘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작정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의 사도인 거예요. 복음의 사도. 그래서 6월절 명절에는 100만에서 200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죽겠나이다. 하지만 내 민족, 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그들이 굶어 죽는 우리 성도들 헌금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이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사도행전 21장에 손을 놓고 로마서를, 그 뒤에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그래서 여기 우리 24절에 뭐라 했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까. 그죠? 은혜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 예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워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이 복음의 사명을, 예수 전하는 사명을, 은혜의 사명을, 은혜의 복음의 사명을 내게 줬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이 로마서는 언제 썼습니까? 아까 그죠? 우리 사도행전 돌아가는 길에 여행길 전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로마에 쓴 편지 아닙니까? 그죠?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다시 가면 이 바울의 사명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 로마 교회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또 내가 로마에 갔을 때에 너희들 돈으로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런데 지금 한편 이 로마 교회에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이스라엘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느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니 지금 바울은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어떠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만큼은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죠? 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쓰면서 계획은 뭐죠? 나 지금 예루살렘에 헌금 가져다 주면서 복음도 전해야 돼.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도 좋아. 이 마음을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남은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혹 이것 때문에 내 민족,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서원한 그 말을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도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살려야 되고 또 그 잘못 알아서 예수를 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겁니다. 15장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까지. 그래서 계획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죠?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서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사명 하나님이 준 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도 감당하지만은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사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명이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거 증명해야 돼 내가 지금. 그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많죠. 선택장애가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선택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까? 또 그저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또 어떤 좋은 선택을 하면 될까? 이렇게 했을 때에 바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약속, 사명 이거 붙들고 결정하면 별로 흔들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죠? 타켓이 분명하면 뭐 딴 길로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아니 지금 뭐 자기 옆에 있는 누가 그저 충직한 제자 아닙니까? 주체이고 그 누가가 가지 말라 한다고 그러면 가지 말까? 또 그저 전도자 빌리버의 그 딸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 가지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하나님 물어야 되죠. 프로축구 선수가 그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감독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볼보이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공을 찰까? 관중들한테 내가 어떻게 공을 찰까 물으면 되겠습니까? 헤드 코치, 그죠? 감독에게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떤 그죠? 계획을 가지고 뛰어야 될지 듣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직통 계시는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 깨닫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막 직접 너 이 여자하고 결혼해. 너 이 직장 가. 이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는 우리가 감정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물론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조언도 아니고 우리 사명, 하나님 앞에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죠? 하나님께 묻고 또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 뜻이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그 다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이렇게 그 번역 자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이게 맞아요. 성령이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맞습니다. 성령이 성령의 뜻으로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이면 들어야죠. 우리가 성령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에 성령의 감동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확신, 그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복음에 대한 확신. 그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계획이. 우리 야고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환경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뭘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택하고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또 그죠? 내가 내 나의 욕심, 고집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897페이지 시편 121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바울을 그저 그렇게 환난을 당할 뻔했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켰죠. 그래가지고 공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요. 그죠? 그 먼 거리를 황제의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